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문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첫날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법문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입체적이라서 세 가지의 다른 그 양상 모두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싫은 것은 싫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보면 즉각적으로 느끼기에는 좋은 것은 좋고 그 다음에 싫은 것은 싫은 것인데, 시간을 두고 시간의 변화 속에 관찰해보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싫은 것이 행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은 것, 싫은 것이죠. 그것으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어서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 고생을 안고 살아온 주변 사람들과 어렸을 때 고생을 내고 살아온 나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를 봤을 때 굉장히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단련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단련됐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어려운 사람을 쳐다볼 줄 알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을 줄 알고, 많은 좋은 행복의 덕성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자각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의 원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 어렸을 때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풍요하게 자란 애들이 나중에 커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물려받아서 흥청망청 써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산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고, 어렸을 때 고생을 모르니까 마음이 단련이 되지 않아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순간에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지만,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관찰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관찰을 해보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의 원인이, 그 다음에 나쁜 것이 행복의 원인이, 좋은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40대 중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이치를 알게 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불교 교리를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가 사람이 끄집어내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끄집어내면 나쁜 것이 나오고, 그건 요술항아리하고 똑같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술항아리인데, 내가 끄집어내는 대로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끄집어내는, 좋은 것도 끄집어내고 나쁜 것도 끄집어내고, 다시 말해서 그 자체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다만 내가 끄집어 쓰는 대로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것도 보기에 따라서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본래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본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생은 이 세 가지 다이멘션, 세 가지의 그 양태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볼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은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본래 없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에 있을 때 이 세 가지 다른 다이멘션을 보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탐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본래 좋은 것도 나쁜 것이 없다는 이치를 보게 돼요.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심의 마음에서 탐욕과 진심이 있을 때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구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세 가지 마음 씀씀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세 가지 얼굴이 있어. 세 가지 얼굴인데 중생심의 얼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수행자, 구도자로서의 나의 얼굴이 있고 세 번째로 인생을 다 깨달은 것 같은 나의 얼굴이 하나가 있어. 요 얼굴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거야. 인생을 모든 것을 달관하고 깨달은 여러분들의 그런 얼굴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고 죄 속에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죽은 그 미래에도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 모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이 마음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고 여러분을 여의어본 적이 없는데 무엇에 물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엇에 물들어서 중생심에 물들어서 중생심이 뭐예요? 좋고 나쁜 것을 시시비 분별하는 그 마음으로 24시간 물들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각성하는 마음이 본래부터 있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있는 줄을 모르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불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 모든 중생의 불성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아직 발화하기 전의 상태이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로서 진공 묘유의 상태, 그 상태를 불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끊어가지고 옆에다가 놔둬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다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고 나쁜 것이 분명하고 좋거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이 분명한 세계에 룰이 있어요. 이 룰이 어떤 룰이냐면은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야. 이 룰을 어기면 그러면은 무엇에 고소를 해요? 법률에 고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이 분명한 세계에는 나와 너, 나의 것과 너의 것,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판가름하는 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법률의 세계에 지배를 받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잘하면 칭찬이 있고 잘못하면 파니시먼트, 벌이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관찰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도 룰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의 세계예요. 이거는 법은 법인데 불법이에요. 불법의 세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우주관은 마음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는데, 무엇마저도 신들마저도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어떤 자석이 지나가면은 쇳가루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가져다주는 자기장을 동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화나는 마음은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의 자기장을 지니고서 그 사람에게 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빨간색의 오라를 볼 수가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 탐욕이 강한 사람은 탐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색깔과 그런 오라가 그렇게 있어요.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파란색의 오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너지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진, 치는 회색과 흑색에 가까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리석은 사람 보면은 탁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흑색에 이제 가까운 그런 에너지 자기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적인 상태로 이 우주의 텅 빈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용어로 일체는 유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세계관을 우리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은 생각으로서 이 우주가 공한데, 공한 속에서 우리가 생각의 그 자기력으로 그 에너지를 공간 속에서 뽑아와서 나의 몸을 만들고 나의 환경을 만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내 환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고통스러운 환경인가, 즐거운 환경인가를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환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괴로운 것만 쏙쏙 뽑아다가 자기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 괴로운 것만 쏙쏙 뽑아다 설치를 해놓냐면은 나는 괴로워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이 나는 괴로워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서 self punishment, 자기 처벌식이에요. 나는 괴로워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행복한 것을 끄집어내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뭘 파괴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은 나는 고통을 받아도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철조망을 부셔드려야 돼요. 그 믿음의 철조망은
그거보다도 더 브라이트한 생각으로 비쳤을 때 그 밑에 단계의 그 에너지들은 녹아버려요. 왜 뭐 반딧불 아래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반딧불이 뭐 달빛만 하겠어요. 달빛 아래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가로등만 하겠어요. 가로등 아래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나 예전에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가로등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기가 나갔는지 불이 꺼져가지고 가로등이 아무리 좋아도 햇빛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의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레벨이 있는데 로우, 낮은 단계의 생각은 그 더 높은 단계의 생각이 오게 되면은 그 생각들이 에너지가 강해가지고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 처벌의식의 그런 단계는 레벨 9 가운데서 레벨 4 정도에 속해요. 상당히 도덕심이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통스러워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 위의 단계의 생각을 강력하게 그래야만이 이 믿음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무엇로 파괴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나로 인해서 생겼다는 깨닫는 바로 그 자기 처벌 의식이 4번째 단계라면 바로 위에 5번째 단계는 이해와 용서예요. 우리는 이해를 남만 이해하는 것이 이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먼저 용서를 남을 해주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사는 게 바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쳐다볼 순간이 있나요? 사람 만나면 수다 떨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수다 떨다가 막 바빠가지고 또 집에 가서 열심히 그냥 자식들과 그 다음에 남편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죠. 그러다가 보면은 피곤해서 자야 되죠. 또 일어나면 또 수다 떨어야 되죠. 자기를 바라볼 새가 없어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만큼 묶어두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이 괴로워지기를 바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이거는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은 언제 보일까요? 염불할 때, 좌선할 때, 경전 읽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봅시다라고 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파라다임과 파라그라프를 만들어서 어떤 파라다임을 만들어서 나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 지금 나를 이대로 운전하면은 앞으로 10m 후에 진흙탕으로 떨어지는지 시궁창으로 떨어지는지 내가 예전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바로 앞에 시궁창이 있는 줄 아는데 이걸 어떻게 금방 틀지를 못하겠더라고. 알면서 시궁창으로 빠져버린 내가 처음 자전거 배울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5m 앞에서 어떤 꼬마가 시궁창이 있는 줄 알면서 핸들을 못 돌려서 앞으로 빠지면 킬킬킬 묻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시궁창보다 더 괴로운 곳으로 500m 전부터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웃는 사람도 없어. 나는 웃지. 쳐다보고. 사람들이 괴롭다고 하면 당연히 괴롭지. 10부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 라고 이제 나는 생각하지만 만약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난 쫓겨나. 두 번 다시 안 보자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무턱대고 철 고를 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 번 혼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의 진흙창으로 지금 자기의 생각의 에너지, 자기장을 끌어당겨서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느냐면은 자기의 잠재의식에 들어있어요. 자기 잠재의식을 바라볼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보다, 자기 얼굴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 마음을 매일 한 번씩 씻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일을 갖다가 우리 선생님은 한 10개 남았는데 그거 이빨 해넣기 귀찮다고 10개 생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그 아래 틀니를 뽑아서 아이고 편하다 그러더라고. 그게 굉장히 편한가 봐요. 틀니로. 근데 이제 불편한 건 딱 한 가지. 하루에 그 식후에 꺼내가지고 그걸 씻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쳐다볼 때 좀 역겨워한다. 그거 말고는 굉장히 그 이빨 몇 개 남아가지고 막 그냥 그 나머지를 다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편한가 봐요. 그래서 나보고 그걸 한번 고려해보라고 하더라고. 이빨 때문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방식이 치우쳐져 있는 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데, 하물며 세수도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고, 이도 그 삼시세끼 두 끼를 먹다가 두 번은 닦아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불교에서는 신구의 중에서 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루에 한 번은 고사하고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건 의식의 마음이 아니고 잠재의식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재의식에 자기의 헝클어진 마음을 한 번씩 보고 쓰다듬어줘야 돼요. 집에 키우는 개도 하루에 한 번씩은 쓰다듬어줘야 좋다고 하지, 하루에 한 번도 안 쓰다듬고 막 그냥 냉랭하게 있으면 개가 굉장히 정서불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헝클어진 것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뭉쳐있는 거, 꿍해 있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가장 만능의 시저, 가위가 있어요. 이런 모든 엉키고 흩어진 것을 끊어줄 수 있는 그 가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용서요. 그거는 어느 단계까지는 다 풀어줘요. 근데 용서와 이해에 만으로 풀어지지 않는 우주의 현상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나고 죽는 문제, 가까운 사람이 사고 나고 교통 나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문제, 이런 것은 이해와 용서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이것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씻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상, 고, 무아, 공. 내가 경험하는 나의 모든 대상과 나의 심적인 현상과
나의 몸까지도 항상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화하고 그 무상한 것을 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면 길 걸어다 가다가 돌멩이를 보고서 깊게 박혀있는 돌멩이를 보고서 세게 차면 찬 만큼 발톱이 아프겠죠. 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상해서 지금 사라지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사라지게 하려고 그걸 억지로 잡고 있으니까 그 잡은 그 세기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 고통이에요. 집착한 만큼 고통. 이거는 뭐라고 할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이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이 무상한 것은 우주의 법칙이야. 존재의 법칙. 무상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제도 살짝 얘기를 한 것처럼 무엇이 존재한다 하려면 존재하는 것들은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 움직여지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움직이는 것은 전자와 양자와 중성자가 서로 밀고 밀치면서 움직여서 파동을 내줘야 우리에게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보일 수 있고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파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이 전자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움직이니까 자기장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니까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양자, 중성자인데 우리 불교용어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겠죠? 탐심과 진심. 탐심은 끌어당기는 obsession, 그러니까 전자예요. 진심은 repulsion, 양자는 밀쳐내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치심은 neutral, 중성자. 그래서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은 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의 법칙이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무상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 무상하고 변하는 거에 대해서 1의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1의 고통, 5개의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5개의 고통, 10개의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10개의 고통. 아무도 와서 말릴 수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법칙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인의 도장을 찍는다 해서 삼법인이라고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삼법인, 사법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이 들어가면 사법인이라고 해서 이것은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불교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한다면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런데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한 번만 얘기하면 그대로 이해해요. 우리 지금 이런 그 무상, 고, 그 다음에 무아가 이제 3번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괴로워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남을 보면 알 거야.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상 때문에. 그래서 상은 4가지를 금강경에서 얘기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걸 이제 재미있게 표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내 거라는 생각, 아상. 이건 나 거야. 애들이 처음 막 이렇게 2명의 내가 조카를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 2애가 3살, 5살, 2살에 그 터울이 있는데 애가 한 3살 정도 넘으니까 애가 처음 배우는 단어가 나 거야 하더라고. 나 거야. 나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워. 서로 같은 것을 가지고 내 거라고. 그래서 아상, 내 거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인상은 뭐겠어요? 네? 나는 이 정도의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격과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중생들아, 그러니까 자기는 벌써 높았어. 사람들 쳐다보고 다 중생이라고. 아이고 중생들아, 이게 중생상이야. 그래서 남을 갖다가 우습게 그렇게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수자상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가까운 사람만을 존중하는 것이 또 수자상이라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을 존중하고 나하고 인연 없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을 또 수자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산스크리트 언어로는 4개가 똑같은 거예요.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아뚜마 산냐, 아상, 그 다음에 뿌깔라 산냐, 그게 이제 중생상, 그 다음에 사뚜바 산냐, 뭐 인상,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같은 말을 다른 종교에서 다른 말로 쓰는데 아뚜마의 다른 말들이에요. 근데 구마라집 선생이 스님 그걸 이제 조금 더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도 자랑한다. 얘기가 1시간만 여러분들 한 3명 이상, 5명 모여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랬어? 막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또 지자라가기 시작. 근데 이제 조금 센시티브한 사람이라면 자랑하다가 적당히 이제 마무리를 아주 아름답게 해서 이제 크게 탈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센시티브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끝까지 가버려. 끝까지 가버려가지고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뭔가 뭐 물질적인 확증을 받아야 돼. 막 그러면서 더 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받아주면서 불쾌한 기분으로, 아이고 당분간 저보사라고는 안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가지고 3, 4모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세요. 첫 번째 아상, 자기 자랑, 돌려서 자랑, 그 다음에 엎어쳐서 자랑, 메어쳐서 자랑, 자식 자랑, 무슨 자랑,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랑, 그 다음에 2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는 뛰어나. 인상. 나는 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한 3시간을 얘기하다 보면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자기의 문화적 지위를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미사역을 동원해서 표현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나는 격주가 있는 사람이야. 남들보다는 뭐가 조금 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랑이고, 2번째로의 자기 인상, 격주를 얘기하는 거야. 3번째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중생들이 저래,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흉보는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제 흉보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상이에요. 이 중생은 이래, 저 중생은 저렇고, 중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제 놓치지 않고 중간중간에 양념처럼 들어가서 자기의 격조를 중간중간에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아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으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질시를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시 받을 일이 없어. 이 상이 없으면. 물론 이제 신도님이 이제 스님에게 상담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다른 거지. 보살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또 나중에 상담하는 것도 그 스님이 그렇게 생각할라 싶어가지고 상담도 안 들을지도 상담하거나 그런 거 말고 상담줄이 잘못하면 끊어지겠어. 이제 서로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이제 이 상의 종류가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아주 그렇게 오랫동안의 사귐이었고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저번 봄에 만났더니 A와 B가 친구였는데 이번 여름에 만나니까 A와 B는 못 쓰고 A와 C가 친구야 라고 하는 것들이 오랜 사귐을 유지하면 이제 상들이 들으라고 이제 상들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입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AB의 관계가 이제 AC의 관계로 갔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망각이 될 때면 AB가 다시 만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온다? 상 때문에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무아를 얘기하니까 아이고 스님 불교는 다 좋은데 무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무아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닫지 못하지.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과 아라한이지. 여러분들 보고 깨달으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무아를 관을 해서 여러분들의 상을 씻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무아를 관을 해서 자기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보고 무아를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아란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생이는 제가인이 힘들지. 여러분들 앞으로 1000만 번은 더 태어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모델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처가 되지. 그 안에는 안 되지. 그게 제가 물자와 출가자의 차이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데 수행을 할 때는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본래 없다는 이치로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은 이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아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론이라고 하는 소금물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씻어내줘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장 엽법한 수행자.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들의 업이 잠재의식으로 흘러가기 전에 수행을 하고 참회를 하고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이 좋은데 제가 살면서 그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무상, 고, 무와 공을 이 관법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집착이 있는 대상이나 아니면은 섭섭한 마음이 있는 진심이 있는 대상들에게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나건 간에 나의 마음의 상태이건 간에 그거를 대입을 시켜요. 보살님 수학을 잘하니까 대입을 잘 시킬 수 있겠네.
이제 그 관법을 그 모든 대상들에게 이것은 무상하고 이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이것은 본래 아라는 실체가 없는데 아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 어떻게 없다겠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지수와 풍 4대를 나눠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 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수와 풍 4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몸과 마음에 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아이고 서로가 무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자도 없고 집착할 대상도 없고 괴로움을 받을 자도 없고 괴로움을 주는 대상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그러한 대상들에게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는 작용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수 한 번 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나요? 세상에 한 번 해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어딨어. 마찬가지로 이 관법도 이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관을 하고 또 다른 이제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렇게 대상을 통해서 관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모든 존재와 대상에게 무상, 고, 무와 공은 진공묘의로 설명을 했었죠. 본문 들어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관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 나가는데 마음을 닦는 가운데서 최고의 고도의 높은 단계에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가 11단계까지 있다. 9단계인데 최후에가 10단계라고 하면 이 지금 4개의 관법은 11단계 최고의 수승한 가장 브라이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에너지가 쪼이면 모든 그 밑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염호된 그 안 좋은 그 에너지 자기장 파장 그건 싹 다 녹아버려요. 마치 45도의 햇빛 속에 물기가 쫙 그렇게 마르고 그 다음에 바라나시에서 하얀 천의 빨래를 40도 되는 곳에서 막 1시간만 째면 바로 그냥 10분 안에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이 사법인의 관을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요소를 깨끗하게 소독해주고 씻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이고 바로 그 다음 단계로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파라다임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 거기에는 또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인톡시칸트 중독이 돼 있어. 내가 뭐에 중독이 돼 있어? 중독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모를지 몰라도 애들이 뭔가 중독돼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컴퓨터 게임 혹은 채팅 뭐에 중독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는 마음마저도 여러분들은 관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교정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교정하는 것은 사법인의 관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얘기한 것은 치료하는 법만 얘기를 했어요.
치료하는 법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 가운데서 창조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활용하는 법은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 여기 메디컬 치료에서만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해예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창조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에서 행복하고 유익한 것을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서 쓰는가, 이와 같은 법칙에 대해서 또 알아야만 돼요. 그죠? 그래서 어제 그것에 창조적으로 자기 마음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좀 간략하게 했나요? 기억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가 이것을 이렇게 쟁취하고 그 다음에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네? 화장을 해서? 네, 기도해서 화장을 염력의 법칙을 활용을 해야 돼요. 염력의 법칙. 그 염력의 법칙은 자석과 쇳덩이를 살펴보면 10g의 쇳덩이와 10g의 자석이 있어요. 그런데 자석은 쇳가루를 끌어당기는데 쇳덩어리는 못 끌어당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쇳덩어리는 N극과 S극이 서로 일정하게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전부다 NS극이 상쇄되고 상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고정되고 일정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NSS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은 애가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하다가 좀 있다가 컴퓨터만 하는 것처럼 아이고 제일 한번 대학교 한 1년, 2년 뚝 떨어져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조금 있다가 그래도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저기 하면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사하게 살아가. 그렇게 하다가 사무실에서 아주 막 그냥 생기 있는 여자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디 한번 아파가지고 실제로 그런 얘기 내가 상담하다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막 그냥 너무 건강해서 그래가지고 막 조금만 저기 있으면은 같이 다니면서도 두리번 쳐다보고 그러니까 에이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심하게는 말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최후에 한 3개월 정도 앉아있게 되면 워낙에 이제 마음속에 이제 저기를 하니까 생각해봐요. 보살님도 처사님이 같이 다니는데 계속 두리번거리고서 이렇게 입 벌리고서는 막 몇 시간 쳐다보고 있고 하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모르는 데서 저기 하면은 몰라도 바로 앞에서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왔다 갔다 해.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 친구들한테는 그래요. 어떤 때는 축복해줬다가 어떨 때는 아이고 그게 얼마나 잘 사나 그게 오래가는가 두고 보라지 마음속으로 그런다고 속으로 그게 이제 일종의 저주라.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계속해서 일정하고 고정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니까 아무런 파워가 없어. 내 영역에 파워가 없는 거야. 계속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긍정적인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잘 되게 하는 생각을
똑같은 시간에 그것을 49일, 100일 정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그것이 나의 에너지 장을 만들 때까지 그걸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실험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그것이 자기장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를 과학자들이 여러모로 연구를 해봤는데 300번 이상을 똑같은 생각을 진심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300번 정도 해야 자기의 세포에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300번 이상을 그것을 완전히 진심의 마음으로 깊은 생각을 해서 300번 이상을 똑같은 생각을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49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DNA 유전자에다가 그 생각을 집어 넣으려고 자기의 몸에 있는 자기장에 그것을 집어 넣으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기도를 하면은 건성으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300번 이상을 반복을 해야 자기의 습관이 되고 자기의 유전인자가 되고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내가 축원문을 써놓고 그거를 자기 전에 외우고, 기도할 때 외우고, 깨어날 때 외우고, 축원문을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원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일어날 때, 기도할 때 그거를 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에게도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 애들한테는 축원문이라고 얘기하면은 닭살 돋으니까 축원문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장을, 혹은 애들이 뭐 공부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중대사를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저녁에 자기 전에 외우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한번 읽고 1분 정도도 안 걸려.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하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암시라는, 옛날에 자기암시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장과 유전인자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불보살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는 어디에 쏘느냐? 불성에 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는 무진장보배예요. 무진장보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은 그 보배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검적인 언어와 문장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플러스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경전이다. 그래서 무아를 그렇게 관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는 낮지만 효과가 있는 10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뭐라고 했죠? 무아이기 때문에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으니까 시시때때로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무엇을 불편해할까, 불편한 것을 덜어주고 필요한 것을 주려고 그것을 늘 남들을 기쁘게 해주고 남들을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무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나는 맨날 쫄쫄이 굶고 사느냐 하면은 부메랑의 법칙이 있어. 여기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쪽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보답을 해줘서 더 풍요로워져.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 무상, 무화, 무상고, 무화, 공관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서 멀리 있는 사람에까지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항상 무엇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어떻게 불편함을 덜어줄까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파라다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자기장과 에너지를 부셔주는 그런 하나의 인다이렉트한 간접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자기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업장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해소가 해결이 되고 부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해를 못하고 쳐다보면 저건 이상적이지 언제 저렇게 실천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다 보면 이와 같은 물리학의 법칙에도 그렇게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순응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기묘한 법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질문해 주세요. 저기 4단계 아까 자기 처벌 단계 말씀하실 때요. 그때 자기 벌 준다 대신에 자기 그런 의미가 참회의 의미도 같이 되는 거죠. 아니죠. 참회는 자기 처벌을 놓아주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바로 참회예요. 다른 말로. 참회하면 용서가 됩니다. 네, 참회는 용서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참회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무상무화에 나를 대비하거나 가족을 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시는 그거가요.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비슷한 내용. 비슷한 당연하죠.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관하면서 하면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남을 배려를 말을 하라고 계속 하셨는데요. 자기 해석 때문에 자기의 것은 남의 배려를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자기의 생이 자기도 모르게 깎여지게 돼요. 남을 이렇게 배려하게 돼요. 자기는 30% 정도만 하면 돼요. 자기를 100% 안 하기는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자기 생각도 좀 해야 돼요. 한 30%. 7대 3의 비율. 처음에 시작은 한 5대 5로 해요.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7대 3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초보자라고 할 때는 3대 7로 해야 돼요. 남의 생각 3할, 내 생각 7할. 자기 생각만 10% 하고 100%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3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한 3할 정도 하고 살았던 사람은 5대 5로 그렇게 하고. 근데 저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본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려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사실은 어떤 걸 줬을 때 뭔가 되돌아올 거다라는 거를 기대하지 않지만 아마 본능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돌아오지 않고 아니면은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노여움이 되거나 이제 차라리 그 전의 상태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는 배려라고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지금 반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너무 이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상적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 배려하는 마음을 나를 완전히 죽이고 상대방을 그래서 내가 이제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남을 전혀 배려 않고 산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을 3할만 하고 한 3할 정도 배려하고 산 사람들은 5할부터 시작하고 5할 정도 배려한 사람은 7할부터 시작하라. 뭐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보수를 바라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려라고 할 수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만약에 어떤 걸 할 때 그 뒤 거를 이제 보상을 원하지 않는 수준에서 나는 배려하겠다. 제 기준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마다 다 그 자기의 단계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단계가 그렇다면은 3할 정도 그렇게 시작해야지. 갑자기 7할로 하면은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좋아요. 자기의 현재 위치에서. 배려도 자기 관점에서 네, 자기 중심적 얘기가 쉽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좀 다른 얘기 같긴 한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네. 며칠 전부터 자꾸 머리에 이제 맞아요. 그 배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만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저 사람이 지금 싫어하더라도 내가 강제로 이렇게 하게 해야만 돼. 요거를 배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배려일까요? 아닐까요? 배려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탁 비워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쳐다보고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저 사람은 아무리 싫다고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배려야 하면서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끄집어 오는 거 이거는 배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상대방의 지금 현재 생각을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심지어는 나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인정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죠. 그러면 나쁜 생각이나 아니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죠? 공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생각도 네, 그냥 좋고 배려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을 통째로 그 사람은 그거를 계속 구입하고 갈 건데. 그거는 뭐라고 할까? 그거는 이제 내 몫이 아니고 자식이라 그러면 그건 관망인데.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관점이 교육이라는 관점하고 또 배려라는 관점하고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배려의 기본 자세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관찰하고 그것만큼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배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려가 자식은 좀 배려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까지 곁들여지기 때문에 이 배려는 조금 이제 다 다르죠. 자식이 아닐 경우에요, 스님. 처음에는 나를 없애고 그 사람 위주로 그 사람이 지금 뭐를 원하는지를 반하다가 그 사람 위주로 내 기준에서는 그게 설령 틀렸어도 일단 시장은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하지만 그거는 후자를 기약해야 되는 배려 아닐까? 뭐 끝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선까지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계속 배려를 해서 그 사람을 지켜봐줘서 그 시점까지 내가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도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섣부른 배려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위주로 해줬기 때문에 마음만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내가 그걸 어느 선까지는 끌어가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다 말면 결국은 배려를 하더라도 배려를 해주는 사람의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배려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쪽으로 가져야 되죠. 바꿔서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제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원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작만 하고 나몰라라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지쳐버리면 안 돼.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요 경우는 조금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사이콜로지컬 아니면은 영적 능력이 필요한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 근데 내가 그런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월등한 수준에 있지 않아. 이런 경우의 배려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의 배려. 스님이 말씀하셨던 자비 희사를 그렇죠. 기본적인 자비 희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내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경우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제 관점으로 바르지, 딱 바르지 이런 게 아니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생각인데 하면서도 그거를 자비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네요. 결국은 이 질문들이 왜 나오냐면 무아에 대한 관찰을 아까 내가 설명을 한 것을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배려해 주는 거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그럼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나의 이제 틀과 관련시켜서 배려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나의 틀만큼 복잡해지기 시작해. 수천 수만 개의 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냐면은 무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 일이 없잖아요. 타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관점이 무엇인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다양하게 저기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생각하는 행복, 요 관이 정립이 되면 그러면은 해답이 나와요.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관점이 정립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내 생각 사람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대답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은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남을 행복하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발점이 뭐냐면은 내가 부처님의 행복의 자락끝을 맛보아야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행복을 맛본 것이 굉장히 적다면, 남이 먹다막은 요구르트 그 컵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혓바닥으로 핥아서 맛을 본다면 요구르트 맛이 제대로 한 것처럼 한 그릇을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것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